여러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저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또는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삶의 변화, 삶의 방식이 뭐냐 하면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본이 되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기도로 사셨어요. 기도하신 정도가 아니라 기도는 누구나 다 하지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기도하신 정도가 아니라 기도로 사셨어요.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신 일이 뭐냐면 뭐였어요? 기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기에 앞서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공생의 삶을, 지상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를 보면은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중요한 시간이 있을 때에는요, 언제나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그 마지막 기회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숨을 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호흡을, 나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라 기도로 사셨구나. 과언이 아니고 과장이 아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예수님처럼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라.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또 그 일을 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마치든지 기도로 마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말했던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기도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살다가 기도로 마무리하는, 기도로 사는 그리스도인.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로 지상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겸손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시는데요.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광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광야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광야 그러면은 뭐가 이렇게 이미지가 딱 떠오른다기보다는 그저 그런 곳일 거야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상상으로 이런 말씀을 읽으실 때가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를 보잖아요.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한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정말 황무한 곳이, 여기선 사람이 정말 살 수 없겠다 싶은 곳이 그곳이 광야입니다. 물이 없어요. 바짝 메마른 곳이고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땅이요 빨갛고 회색이고 그렇습니다. 푸르른기라고 하는 것은 초록색은 볼 수가 없는 곳이 광야고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낮에는 그렇게 덥고 뜨겁고요. 밤에는 또 그렇게 춥고요. 더위와 추위가 공존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온화한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하필이면 그 광야로 인도하셔서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막 지상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방금 전에 이제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을 이끄셨는데 그 이끄신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곳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곳으로 알려진 유대 광야가 지도상으로 보면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10km, 15km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자마자 바로 첫 번째 장소가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아니, 성령 받고 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막 불일 듯 일어나가지고요, 병자가 고침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치유를 얻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마을이 뒤집어지고요, 국가가 운명이 달라지고요.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왜 예수님을 아무도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해석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요. 기도하라고 광야로 인도하셨구나.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뭐 하시느냐? 40일 동안 금식하며, 거기에 먹을 곳이 없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 광야에서 불평하지 않으십니다.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먹을 것 없는,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여전히 신에게 뭔가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꼭 틀린 거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요, 구하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구하라고, 주실 것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기도의 한 측면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하셔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복의 본질은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그 기도하는 시간에 분별하고, 분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가시잖아요. 기도 없이는 그 길을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 꿈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의 본질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아플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인 것이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질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신 곳이 어디였느냐? 광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면서 하시는 그 기도가 광야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던 곳이 바로 광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그 이유를 기도하라고 광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을 광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성령께서 분명히 이 길로 가라고 하셨는데 내 삶이 어쩐지 광야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목이 마르고요. 배가 고프고요. 아프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인도하셨구나. 여러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이 광야에서는 본질적인 기도를 해야 되겠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질을 붙잡고 본질적인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그저 다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